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피곤하시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느라 피곤하고 또 이처럼 수요일 밤도 나오느라 피곤하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6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새벽 제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 누리면서 좀 멋지게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 받고 평안함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믿음일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퇴색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요즘은 21일 특별 새벽 하잖아요. 기도하는 현장은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하면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 8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52절에는 예수여 너는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토당토한 말을 하게 되죠. 한술 더 떠서요 8장 37절 40절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8장 31절에 기록되면서 쭉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인 그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과 힘을 쫓는 믿음, 이적만 쫓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귀신은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대상이 귀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인정하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귀신도.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올바라집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믿음이 올바라질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깊고 성숙한 믿음이 될까요?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칠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들 약속을 믿으십니까? 약속이라니까 잘 모르시겠죠? 언약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약속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잖아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즉 약속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이 신약이란 겁니다. 이 밤에 꼭 기억합시다. 올바른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책인 성경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율법과 비교하면서 나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7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원형 바로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요?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2장 본문은 이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랜 인생살이를 했던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그 약속 붙들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4절과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전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믿었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까지 100%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지키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객관적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겐 하나님이 구원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편적인 약속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쓰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쓰는 목적이 왜일까요? 구역예배 점수를 위해서요? 아닐걸요. 그렇죠?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 누적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약속이거든요. 말씀은 활자가 아니라 역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간증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화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약속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약속입니다. 노아도 모세도 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바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현재 어떤 사실 여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복잡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음표 치고 생각하고 여과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붙들 때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출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함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져갈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믿음의 위기를 극복할 때 성공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늘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구체적인 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인생인데 흔들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브라함이 나이 80이 넘었고 아내의 나이도 70이 넘었을 때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더니 약속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청직인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아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밤하늘을 보게 하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저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약속 성취까지 대체로 우리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바로 실천하면, 실현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랫동안 인내와 끈기로 지켜나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루심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오늘 밤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늘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밤 주님과 함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금방 끝나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회복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약속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믿는 믿음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곡된 믿음에 사로잡혔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잘못된 믿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그거였죠.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 율법을 맹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 주셨고 주님을 통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도록 내려온 율법의 전통이 사라졌죠.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휘집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율법이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신봉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붙잡게 되었다고 통탄합니다.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난 거면 그건 약속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거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왜 너희들 사로잡혔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셨지요.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모법으로 만들어져서 하위법과 또한 여러 가지 법들이 연결되어져 있던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의식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정과 관련된 법들을 말하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법이 있느냐? 민법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법. 세 번째는 도덕법이지요. 율법에는 613개 조항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항으로 이걸 하라라는 조항이 248개고 하지 마라라는 조항이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에 맞춰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는 건 200개고 하지 말라는 건 300개가 넘습니다. 율법이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온통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율법 지키는 일에 쏠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념이 오래도록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세우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율법에 대한 맹종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앙 행위에 대하여 그냥 거기에만 급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얼마 동안 교회 출석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다 합니다. 이번엔 10여 년 전에 불교에서 개종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절에서 불공 드리듯이 예배 때마다 이 할머니는 목욕 제기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목사님께 마음속에 염려를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복받기는 다 틀렸습니다. 저 같은 것은 이제 천국 가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1조 진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철저하게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여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구원의 가치, 행위적인 구원 아니란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될 도리입니다. 하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는 말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 뒤에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왜 문제였습니까? 율법이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리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고 난해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믿음에 세워가야 될 뼈대입니다. 율법은 약속을 돕는 보조수단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뭡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만일 율법을 주셨더라면, 능히 살게 하는 것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이 살리는 힘이 있다면 당연히 율법에서 의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율법은 살리는 힘은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거, 일상적 우리의 모습을 세우는 보조 역할을 했을 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모두와 맺으신 약속과 여러분 개개인과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애쓰면서 지키도록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적으로 빠지지 말고 보이는 데만 빠지지 말고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약속의 말씀이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 헌금, 봉사, 헌신 이건 다 등이죠. 보이는 신앙생활. 그런데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이 기름이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등불을 잘 준비하여서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꼭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지 말고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결론이에요. 오늘 구구절절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비교하지만은 22절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역시도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밤도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